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35절부터 40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 함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도 또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하는 이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봄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신방을 받는 가정과 또 신방을 떠나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신방 대원들 가운데 주님 더욱더 특별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각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과 또 위로와 힘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귀한 신방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또 내일도 계속해서 봄 대신방이 이어집니다. 내일은 권성원 지사님, 장수희 장유정 지사님, 그리고 신인호 권사님, 김은숙 권사님 이분들이 내일 신방을 받게 되십니다. 신방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신방을 떠나는 신방 대원들을 위해서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던 이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계속된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에게 행하셨던 그 병고침의 표적을 기대하면서 이 표적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선 이제는 그 주님을 자신들의 배를 불려줄 분으로 여기고 육체의 떡이라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시적인 이 육체의 떡이 아니라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영혼의 떡을 사모하라, 이 떡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 육체의 떡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의 것에만 집중하고 세상의 것들에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얘기하면서 자신들에게도 만나와 같은 육체의 떡을 달라고 주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지하고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무지하고 엉터리처럼 구는 그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영혼을 살리는 참된 양식인 생명의 떡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8절부터 51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또 한 번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좀 길지만 쭉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결국에는 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만나와 같은 그러한 육체의 떡이 아니라 먹기만 하면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도 아니라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직접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만 해도 굉장히 감격스럽고 감사한 상황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의 참된 가치와 중요성을 여전히 모른 채 여전히 세상의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늘 이 세상의 떡, 이 세상의 것들에 늘 관심을 갖고 집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만 살아갈 때가, 생각할 때가, 말하고 판단할 때가 정말로 많은 것입니다. 다들 요즘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으로 악하고 또 악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의 것들에 큰 관심을 가지고 또 집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질 이 돈이란 이익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눈물을 흘리든지 또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얻게 될 이 세상의 떡에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또 뉴스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만큼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떡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만큼은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귀한 사명이 분명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정말로 중요하고 참된 가치가 있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받는 귀한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35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단순한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선포의 말씀이지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육의 양식에만 관심을 갖고 주님께 육의 양식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무지한 자들에게 이제는 육의 양식을 그만 추구하고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영의 양식을 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의 양식은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이 당연히 중요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아무도 원하지 않아 보이는 그 영의 양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신 후에 곧바로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서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생명의 떡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서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39절과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 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것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이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그들이 좀 깨닫기를 원하셨고 그 잘못된 목적에서 돌이켜서 이 완전한 목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선포하면서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당연히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었으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이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비춰지는 빛과도 같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죄와 어둠으로 비참하게 죽어가고 심각하게 부패해가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우리는 더 이상 비참하고 부패한 존재들이 아닐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분,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것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것은 어떤 감정적으로 좀 격양돼서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실이죠. 우리 주님은 진짜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이십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절대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진짜 가치가 있는 분이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실을 꼭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셔도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더욱더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나눌 것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종종 빚어지게 되는 오해에 대한 부분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어지는 39절 앞부분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44절을 한 번 더 보시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시는 그 선택된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이미 정해놓으신, 그래서 예정해놓으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처럼 읽히기 때문에 종종 오해가 빚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는 소위 예정론이라고 불리는 교리가 정말로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교리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에 의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익숙한 표현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 보내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늘 오해하고 때로는 우리 기독교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지요. 신 마음대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미 다 정해놓는 게 무슨 신이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공평하고 애초에 천국과 지옥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이런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의견에는 정말로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정말로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정말로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이 교리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런 오해는 당연히 안 하겠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절대로 운명론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저 사람은 안타깝지만 지옥에 갈 사람, 이렇게 그들의 정해진 운명을 나누는 거, 이런 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 자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 놓으신 것처럼, 미리 다 선택해 놓으신 것처럼 말씀하시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지요. 우리가 받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 사람들에 의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이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런 말씀을 담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예정론 교리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위해서, 이 생명을 위해서 그 어떤 공로도 노력도 앞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아니면 내 전에 살았던 나의 조상들이 무언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이 덕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애초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교리는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감리교단에는 소위 신인협력설이라고 불리는 교리가 존재합니다. 종종 신인협동설 이렇게도 불리는데,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이 협력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교리입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우리 영혼은 그나마 그래도 이 거룩함을 향한 어떤 거룩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셨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 이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그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다, 이런 교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몸 담고 있는 장로교에서는 이 신인 협력설이 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은 전적 타락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람에게는 그 어떤 거룩도 의도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우리는 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혹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의 입장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뭔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도 안 되는 영원한 생명, 이 놀라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값없이라는 단어는 선물로 주어졌다, 무료로 그냥 주어졌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선물로, 그분의 호의로 우리는 그저 거저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외쳤던 오직 은혜가 그래서 나온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강조하고 부각시켜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정론은 그저 저기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고, 이런 정해진 운명을 들먹이는 그런 운명론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예정론은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구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또 깊고 풍성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가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으로서 찾아와 주시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거저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여서 내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하고 위대한 사랑과 은혜인지를 늘 기억하고 또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그 구원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귀한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기도자들의 아버지 그 입술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아버지 그 가운데 참된 평안과 힘과 또 위로를 누리게 되는 이 귀한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떡이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중요한 사실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아버지 이 구원의 그 감격과 아버지 그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버지 종종 까먹고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그러한 연약함 주님 다 아시는 줄 압니다. 그 가운데 주님 긍휼과 또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또 한 번 묵상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도 그 가운데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성도들답게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칭찬해 주실 만한 귀한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 나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또 내일도 계속해서 대신방이 이어집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방을 받는 각 가정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자신의 그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내어놓고 또 그 가운데 또 깊은 교제를 나누는 아버지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나아가는 또 신방 대원들 가운데 아버지 그 입술에 아버지 권세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 선포되어질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사 각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 꼭 필요한 힘과 위로가 전달